자,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출생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평생을 쭉 사는데요, 누군가의 인생 이름을 탁 떠오르면 그분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탁 우리 마음속에 대비가 됩니다. 압살롬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불효자. 압살롬 그러면은 정말 나쁜 사람 탁 떠오르죠. 못된 아들, 인간으로서 차마 못할 짓을 한 아들, 압살롬이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압살롬이 한 일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아버지는 한나라의 왕 다윗 왕이었는데, 내가 왕자라 그러면 때가 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왕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아버지를 반역해서,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들을 모아서,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왕궁을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당하는 공격에 막을 힘이 없으니까 백주대낮에 도망을 가는데,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또 침을 뱉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장구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 왕을 대항해서 이렇게 패역한 일을 하는 아들 압살롬, 얼마나 아들로서 정말 못할, 정말 패역한 그 불의한 아들이겠습니까? 나중에 다윗 왕의 부하들이 다시 정신을 차려서 다시 군사를 모으죠. 그리고 전쟁을 또 다시 일으켜서 압살롬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당시는 인터넷도 없고요, 전화도 없습니다. 전쟁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누가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겠어요. 이겼으면 삶이 회복되는 거고, 지면요 이제 왕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가를 가지고 온 병사 막 오면서, 왕이시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이 왕이 기쁘지를 않아요. 기쁨 대신에 그 부하에게 묻습니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부하가 하는 이야기가, 누구든지 간에 왕을 대적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은 압살롬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나의 원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지만 원수잖아요. 그 원수가 죽었으면 아이고 이제 다행이네 이렇게 이제 잘 됐다 이래야 되는데,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슬퍼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부하들을 다 물리고요, 자기 혼자 2층으로 혼자 가서 울어요. 울면서 그가 올라갈 때에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은 2021년도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1년 내내 효도하고 또 부모님들 잘 공경하지만, 이런 특별한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 효도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 압살롬을 보면서 이 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그 길이 쫙 보이더라고요. 이 길이 올바른 길이구나. 첫째는 뭔가 하면, 저주의 반대길로 가면 축복이 있다. 누군가가 이 길로 가서 저주를 받았어요. 누군가가 이 길로 가서 패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길로 안 가면 되잖아요. 자, 누군가가 간 길, 잘못된 간 길, 압살롬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패역했고 극단적인 불의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전쟁, 다윗의 부하들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이 져서 도망가는 장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전쟁을 하면서 이제 지게 생겼으니까 너무 급하니까 압살롬이 숲속으로 숨으려고 그 나무 숲을 이제 노절 탄 상태에서 뛰어들었는데 숲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이 압살롬 머리가 아주 이뻤다 그랬잖아요. 더부룩하고 남자답고 이걸 잘 묶었는데 나뭇가락에 확 이게 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바람에 아래 나귀는 도망가 버렸고 머리가 나무에 달려가지고 바등바등 매달려 있는 모습이 압살롬 모습이에요. 그 다음 얘기 들어보니까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달려가지고 바둥거리고 있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에 의해서 큰 남자가 자기 모든 육체, 이 체중을 실려가지고 빠지는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래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이 창을 가지고 가서 심장을 찔러서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압살롬의 이 길이었었어요. 자, 압살롬의 비참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정해졌던 그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님들에게 불효하고 부모님을 치욕스럽게 모욕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가 없다, 인간의 존엄성이 없다, 그들은 다 죽여라, 무섭게. 모세는 율법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왜?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라고 말했는데 압살롬이 정확하게 이 말씀처럼 아버지에게 정말 패역한 일을 하고 결국 비참하게 인생 끝나고 말았잖아요. 자, 왜 부모님들에게 효도해야 될까?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분이고, 애들 기르는 거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랑, 감사, 고마움도 모르는 인간이라 그러면 생명에 대한 존엄성도 모르는 거고요, 출처도 모르는 거고, 도리, 본분, 그런 면에서 아주 모자른 이런 상황이죠. 중요한 건 좌우간 이 부모님을 무시하고 패역했던 압살롬의 가는 길을 보면서 이 길로 가면 독약이구나 알게 되죠. 그 길로 안 가면 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세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게 좋은 날을 보고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참 아주 하나님의 결정적인 약속을 너무 쉽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명이라는 거죠. 무슨 약속이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잘된다는 얘기는요,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된다는 말은 천국 간다, 내세,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입어서서 먹으면 죽습니다, 남들 죽는 걸 보면 먹지 말아야 되듯이 불효를 해서 당하는 고통, 압살롬을 보면서 이게 이런 길이구나, 얼른 돌아서는 이런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운한 일은 잊으라. 서운한 일을 잊어야 돼요. 이 압살롬이 이렇게 하는 데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운한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의 그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그런데, 옛날 왕들이니까 이제 부인이 많았잖아요. 첫 번째 부인에서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암논이라는 아들이에요. 이제 명실공히 장남입니다. 압살롬은 세 번째 부인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세 번째 부인에게서 또 낳은 자기 친동생이 딸이 다말이라는 예쁜 딸이 있었거든요. 자기 같은 어머니예요. 자기 동생이죠. 얼마나 사랑을 아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장남 암논이라는 장남이 이 다말, 자기 여동생을 강제로 겁탈을 해요. 그리고 인생을 다 망쳐버렸어요. 그 당시 여성이 겁탈을 당한다 그러면요, 이제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그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울고 공개적으로 옷을 찢고 찌꺼를 몸에 부리면서 비참하게 쫓겨나니까 이 압살롬이 화가 막 나는데, 아버지가 다윗 왕이
암논을 장남이라고 싸고 도는 거예요. 편애해가지고 야단치지도 않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요, 얼마나 분노하는지,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동생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나중에 압살롬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딸은 한 명의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 외동딸을 옛날 자기의 동생 다말,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줄 정도예요. 자기 딸 이름도 다말이라고 지었어요. 그 정도로 자기 동생을 사랑했는데 그 동생의 인생을 망치고 겁탈한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아버지가 행동을 안 취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냐고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그 암논을 죽여요. 동생의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한 3년 지났는데 다른 부하가 와서 왕을 설득해요. 왕이시여, 사실은 압살롬 이해할 만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3년 지났으니까 그냥 이 나라로 오게 하시지요.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오게는 했는데 이 왕이 또 화가 안 풀렸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오자마자 왕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아버지 만나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거절하는 거예요. 안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3년을 안 만나줬어요. 모두 6년 동안 나 쫓겨다니고 안 만나고. 이러니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나요. 자기 나름대로는요, 정말 한쪽으로 이해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효도를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처럼 이 부모님에게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어서 효도가 안 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도 부모에게 잘하고 싶지만 부모님 생각하면 화부터 나고 억울한 것부터 생각이 나고 그냥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옛날 상처가 기억이 나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이제 효도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부모님이 주는 상처는 아주 직접적인 상처들이 엄청 많아요. 늘 같이 사니까 때리고,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부어서 다른 데 가서 부모들이 말을 못하니까 힘없는 자기 자식들 그냥 윽박지르고 신경질 다 거기다가 부리고 짜증 다 쏟아붓고 거기다가 어떤 아빠들은 술 먹고 들어도 행패를 부리고 말도 표독하게 하는 엄마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그 상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상처 주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에 그 필요한 많은 니드가 있는데 그 니드가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들이 착하고 좋은 분들이지만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공부도 많이 못 시켜주고, 가난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못 대준 거, 이것들도 자식들에게는 고스란히 상처가 돼요. 왜요? 다른 집은 부모가 잘 받쳐줘서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못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내게 상처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더 중요한 거는 부모들에게 받은 상처는 어릴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 시절은 내 인격이 형성되기 전이라 말이죠. 그때 치명적인 말 한마디, 그때 치명적인 그 매, 이런 것들이요, 그 아이의 성격에도 영향을 주어서 평생 그거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은 늙고 나는 성숙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마음의 상처가 용서가 되지 않으니까, 우러나지를 않으니까 효도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효도에 가는 길에는요 많은 꽃들이 피어 있어요. 우리 이번에 그 힐링타운에 그 계곡 내려간 데 있잖아요. 그 뚝방, 그 뚝방은 우리만 상할 거니까 그 뚝방에 가는 길엔 많은 꽃들이, 이번에 꽃들이 많이, 들꽃이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효도가 그러는 거예요. 효도에 가는 길에는 많은 축복들이 다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리하면 블라블라,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중요한 거는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게 준 땅에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리고 모든 복을 다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효도에 가는 길에는 이 모든 축복의 길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지 않아서 효도를 못할 것 같으면 결국 나는 이 황들의 아름다운 힐링 땅을 걸어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물려받은 아픔 때문에 효도가 좀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좀 생각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고민도 좀 해보고 철학적 관점을 좀 가지고 인생을 다시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상처만 물려받은 것이에요? 상처만 물려받았나요? 부모로부터? 상처보다도 훨씬 10배, 100배, 1000배, 만배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을 물려받은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없으면요, 우주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세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가 없으면요, 무예요. 부모로부터 이 모든 우주를, 만물을, 세계를, 지구를, 한국을, 아름다운 봄날을, 내 인생의 봄날을, 내 인생의 청년의 때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생명을 내가 물려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생명 물려받은 건 생각지도 아니하고 상처만 가지고 상처만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현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혜로운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은혜를 가슴에, 반석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원수를 마음에, 반석에 새기고 원수를 거꾸로 했나요? 다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마음에, 반석에 새기고 원수들은 물에 새겨요. 왜냐하면 물가에 새기면요, 파도가 한번 슉 쓰고 가면요, 원수들 다 녹아서 사라지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원수를 마음에 새겨서 마지막까지 꼭 하고 마지막까지 용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반석에 새겨서 기억하고, 은혜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받은 줄도 모르고 교만하고 이게 어리석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누군가가 옛날에 죄를 지었지만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이 옛날에 탕자였거든요. 옛날에 그분은 고멜이었어요. 자꾸만 옛날에 기억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는데. 그러면 사랑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기억을 없애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어요. 이렇게 죄악을. 그래가지고 똘똘 무겁게 뭉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데요,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깊은 바다예요. 깊은 바다. 보통 바다 평균 깊이가 한 1만 미터, 10,000미터 정도 된다 그러면 깊은 바다는 3만 미터, 4만 미터쯤 되잖아요. 그 우리의 죄들이 바다 위에 떠서 못 돌아다니게 발로 밟으셔서 뭉치셔서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저 깊은 바다 3만 미터 그 바닷속에 이 죄덩어리를 탁 던져 놓으면, 이 죄덩어리가 3만 미터를 내려가서 저 아래 탁 떨어지게 되면요, 저 위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꺼내지도 못하고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이렇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우리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기 위해서 그 깊은 곳에 던져 넣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또 꺼내고, 서운한 거 꺼내고, 상처 꺼내서 뭐 효도가 되네 안 되네 이러면서 안 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는 거죠. 세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의 게임에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이 아말렉이 아버지를 반역했던 이유가 있어요.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압살롬에게 왕이요 하니까 압살롬이 부추기니까 진짜 왕이 된 줄 알고. 이게 부추기는 게 문제예요. 분위기가 늘 문제라는 거예요. 효도가 똑같아요. 요즘 보면요,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면서 효도 이런 개념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 이렇게 되잖아요. 요즘 그 매스컴에서 명절 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뭐 신며느리 뭐 이러면서 시댁에 안 가는 며느리가 똑똑한 것처럼, 권리인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계속 그런 메시지 계속 나오고, 얼마나 많은 매스컴도 뭐 시댁에 안 간다 그러고 뭐 세련된 것처럼 말하고 그래요. 여러분, 명절에 시댁을 한번 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시부모보다, 아니 부모님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명절에 안 와도 괜찮아요. 저도 우리 애들은 명절에 못 오게 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은 안 오게 하려고 그래요. 대신 다른 날은 꼭 와야죠. 더 많이 와야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시대의 흐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명절에 안 가도 된다는 그 말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서 부모보다 내가 중요해, 그런 거짓의 교훈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살아있는 고기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리 황대원 골짜기 물은 일급수입니다. 거기 정말 일급수, 고기들도 엄청 많아요. 살아있는 고기는요, 그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아요. 죽은 고기는 그냥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고기는요, 온 물이 다 내려와도 그 물살을 헤집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들에 대해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리고 도도하게 내 자를 지키고 올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중요하지 않아. 이런 메시지 계속 전달돼도요, 이 세상에 이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이 인간의 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본분을 아는 사람으로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데 압살롬은요, 다른 사람 부추김에 넘어가서 이 악한 일을 행하게 두고 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분들 계세요. 왜 다른 형제들은 효도 안 하는데 우리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런가 하면 효도를 짐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효도를 희생으로 생각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효도가 축복받는 방법인지 알면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나는 축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다른 형제와 관계하지 아니하고 내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중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많은데요, 내가 제일 잘 살아요. 다른 형제들이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같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효도가 인간의 본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그 말씀에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형들이, 동생들이, 언니나 누나들이 하던 말던 내가 진심으로 내가 효도를 다 했는데, 이게 독보섯이 아니라서 당장 내일은 안 나타나겠지만 먼 훗날 보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제가 제일 잘 살았네요. 이미 우리 가운데 많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미.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말이고 어리석은 말이고 성경을 모르는 말이고 진리를 모르는 말이고 그런 말 하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 할 일을 다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사람으로 보시겠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눈에 우리가 소중한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분의 소중한 사람들께 우리를 대해 주실 때 그 대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나타나겠냐고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생각 다 내려놓고 다시 말씀을 다시 재정리하시고요, 말씀 가지고 고민도 해보시고 명상도 해보시고 묵상도 해보시고요, 말씀의 관점도 포인트도 찾아보시고요. 결국 우리는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가정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고 그저 가정은 편안하고 가정은 행복하고 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